귀한 예배 함께 드리신 성도님들께 또 우리 인터넷으로 비대면 예배 드리는 하나님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소서. 시작.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르도록 복을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간 동안 천국 백성으로 맛보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혼란도의 때일수록 믿음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자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현장에서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병마가 치유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 말게 하시고 표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통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수요일 주일 한때 한 2회 동안 두 번씩을 돌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나라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은 당연히 다 이제 잃어버리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서는 구약을 성경을 신구약으로 나누면 구약은 제사장 나라 또 신약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크게 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실현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또 교회와 제자가 이끄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상 대한민국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서 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고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어떠한 나라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떠올리거나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믿음의 생활이 공허해져요. 왜? 철학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어떤 교육적이거나 이것은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도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들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접하게 되어지고 배울 수가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철학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게 아니거든. 왜? 영적인 거거든. 믿음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이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 비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누릴 수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자 깨우쳐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절기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한 이때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추수가 다거든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큰 추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털 깎는 거와 양털 깎는 거 가운데 하나가 또 이 포도를 수확하는 절기거든요.
우리도 지금 막 이제 탈곡하고 뭐 고구마 캐고 고추 따고 이런 때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신 건데 끄트머리 요거 아짜 하면 큰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라고 하는 작물은요, 심어서 그대로 그 해에 1년에 초년에 걷는 게 아니라 보통 한 2, 3년이 지난 뒤에 포도를 따기 시작을 하죠. 관리를 하게 돼요. 그 비유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주인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포도원을 부탁을 해요. 뭐 지경을 도지를 맡긴다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자기가 농사를 맡기면서는 어떤 계약을 짓느냐? 성경 시대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룰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처음 번에 그 소출의 반반을 나누자. 물론 이 비율은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죠. 어느 것에 따라서 반반 나눈 데도 있고 3대 7, 4대 6, 2대 8, 1대 9 여러 가지 나누는데 어쨌든 성경 시대도 비율을 가지고 이 소출이 열이 나면 반반 나누자 혹은 둘셋 나누자 해서 비율을 가지고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계약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 밭에서 나는 거는 무조건 쌀 한 가마니를 줘. 그래서 쌀이 100가마니도 난 한 가마, 주인 한 가마니만 주고 농사 짓는 사람이 99가마를 먹어. 혹은 그 밭에서 그 논에서 쌀이 한 가마니가 안 돼도 너는 날마다 해년마다 나한테 한 가마니씩 줘. 그래서 한 가마니만 받는 그런 계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하는 거 보면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이나 또 이렇게 이스라엘 상황이나.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이제 농부도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2, 3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 일일이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떠나고 나면 포도원 2, 3년 동안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그 농사 짓는 사람한테 맡기고 떠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포도철이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포도를 수확하게 되는 거죠. 이 큰 수확할 때 수입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세를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종을 보낸 거잖아요. 종을 보내서 세를 달라. 당신이 이제 걷었으니까 세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를 줘야 될 사람이 세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 모욕을 줘서 보내는 거죠. 이상해졌네. 그러니까 주인이 그의 소식을 듣고 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낸 거죠. 이 사람이 세 사람 보내서 그랬나? 그래서 몇 명이라도 한 20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겠다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주인 된 양, 주인 노릇한 양, 이렇게 하면 천하에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더 괘씸한 거죠.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 아들을, 그러니까 내가 간 거와 마찬가지지. 주인이 왔는데 거기서도 더 이상 어떻게 자기 그 발뺌을 하고 욕심을 부리겠냐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딱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딱 오는 순간 이제 저 주인 되는 사람이 왔으니까 이 농사 짓던 사람이 저 주인만 없애버리니 밭이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아들을 죽여버리게 되어져요. 죽여버리게 되어지니까 자기네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 주인이 두고 보겠냐? 그 주인은 자기 농사 짓는 사람, 자기 땅 행사하고 자기에게 그렇게 해를 끼친 사람은 어떻게 됐냐? 바로 그냥 가서 뺏어서 그들을 처리하고 그 이 마땅한 사람에게 맡겨서 주는 게 주인의 도리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의 말씀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어떻게 보면 주로 기둥의 비밀로 쓰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했던 사람들은 아주 주인이 와서 심판하게 되어지면 그 어떤 사람들은 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 가루로 만들어 버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돌에 던져서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리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엄중한 문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쫙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듣고 봤더니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네. 이게 결국은 우리들 얘기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존경과 사랑을 받는 선지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시대 때 중요한 농사 가운데 하나가 아까도 말씀 목축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 농사 짓는 것 가운데 이 포도 농사를 짓는 게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 농사의 기원을 굳이 따지고 본다고 보면은 노아 시대 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취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체를 드러냈던 그런 실수를 정했던 거 보고 또 늘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의 5장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포도원 맞기를 원했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포도원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논농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인데 거기는 포도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공을 들입니다. 공을 들이되 어떻게 본문의 말씀처럼 그냥 포도원에다가 그냥 가만히 냅둔 게 아니라 담을 잘 쳐야 되잖아요. 잘 쳐야 돼요. 왜? 공격을 들어와서 해코지하는 게 있어요. 우리 봄에 할 때 고라니 때문에 힘들어져. 다 따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만히 냅두는 분이 없어요. 다 이렇게 담을 치잖아요. 근데 포도원에 와서 잘 따먹고 이렇게 해코지하는 게 어떤 짐승인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여우가 와서 그래요. 여우들이 와서 맛있는 포도를 다 따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모두들 잘 이렇게 망대를 두르고 그 담을 쳐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남 농사 잘 진 거를 이렇게 훔쳐가는 도적질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이 필요한 거는 이 농사 잘 짓는 거 훔쳐가는.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요즘 가을철에 보면 풍성할 때 막 그런 농작물을 막 볕단을 막 훔쳐가는 사람, 고추대를 훔쳐가는 사람, 막 이런 식으로 농작물 주의합시다라고. 성경 시대도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잘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두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읍자는 틀을 만들다. 포도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당시에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생수를 마음껏 마실 수 없어 포도주를 꼭 만들어서 때로는 무슨 잔치자리에도 쓰기도 하고 음료로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치료하는 것으로도 사용하니까 그 포도주를 수확해서 포도즙을 만드는 거죠. 짜야지 뭔가 이게 되는 거죠. 우리처럼 포도 과실을 이렇게 먹는 문화가 좀 덜하니까. 그래서 포도즙을 따는 것을 잘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얼마나 중요한가 망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망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원두막을 줘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원두막을 쉽게 뚝딱뚝딱 짓잖아요. 나무로 져서 조금 이렇게 원두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목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원두막을 질 수 있는 그런 무슨 통나무를 이렇게 쉽게 구해서 포도원마다 이렇게 뚝딱거리고 질 수가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 돌로 쌓아요, 돌로. 돌로 이렇게 탑을 쌓는 거예요. 탑을 써서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때로는 짐승도 보고 또 누가 와서 해코지하고 가는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돌로 쌓아놓기 때문에 그늘이 생기면 농사질 하다가 힘들면 그 밑에 들어와서 쉬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공을 많이 들이는 이런 그 농업 가운데 또 중요한 농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포도원의 농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공을 들이는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생겨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어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고 또 주인이 허락한 것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이런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쁜 마음이 생겨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포도원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의 심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는 일이 많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맡기고 달라고 그러면 주는 게 당연한 거지.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먼저 다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내 거라고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부탁하고 내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모세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주시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언자들 12명의 예언자들 대예언자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다 자기 거역하는 거예요. 다 자기 말씀대로 사는, 다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오죽하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도, 독생자 예수님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때 순종하기보다는 처자를 처형하자, 예수님을 거역하자, 예수님을 없애자, 예수님을 하자라고 해서 온갖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거역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마음, 이 심리 이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까이 올 수 있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탁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는가? 순종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주의 뜻을 거역하고, 아니 주님의 뜻이 몰라서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내 욕심과 내 이 악의를 가지고 거역한 적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심성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본능을 따라서, 자기 욕구를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연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고,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것처럼 내 마음, 내 감정, 내 기분을 따라, 내 이익을 따라 살아간다 할 때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인생에 있어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슬픔과 좌절이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죄악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또 질투하게 되어지고 시기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또 비교하게 되어지고 또 욕심 부리게 되어지는 게 세상의 마음이고 자연적인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고 기뻐하는 마음이고 만족하는 마음이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대적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의 것도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주인의 것이 내 것이라고 우기는 거 아니겠어요? 농사 짓던 사람이 내 것이라. 이게 가장 큰 나타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손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인의 것을 위탁 받았는데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항상 제가 또 말씀드리고 저도 늘 조심하는 게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이야기하면 살인, 강간, 무슨 폭력, 무슨 절도, 무슨 죄도 다 있을 수 있지만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영적인 죄는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간직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룰 수 없게 되는 마음이 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슬리고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에 순종하고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내 마음을 덮어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무한히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무한하다라고 해서 끝이 없다라고 하는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자녀를 키우실 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물론 다 일일이 꼬치꼬치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냅뒀다가 이 녀석 안 주겠다.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찍 나게끔 책망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종을 보내봐. 예언자들 보냈죠. 또 더 많은 종을 보내봐. 또 한꺼번에 많은 종들을 보내고 또 여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거절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내죠. 근데도 거절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주여 오셨군요라고 해서 맞이하고 영접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몇 사람이 안 되잖아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보더라도 야 이분이 바로 주세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또 이게 뭐 아주 그냥 자기 나름대로 또 뭐 아주 뭐 좀 신앙에 독특하다라고 했던 분들은 예수님 오신 건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해주고 있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끝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죄가 우리들의 이 더럽고 뭐 못된 인간의 본습과 습관을 끊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끝내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몰라요.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언제 온다고 해서 왔지 않았잖아요. 주님의 날도 언제 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때와 시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때 오면은 반드시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나눈다 했어요.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왜 주님 벌써 오셨습니까? 이렇게 따져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늘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연초가 되면은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 이런 말씀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지난해는 참 감사했지만 올해 때로는 뭐 자연재해도 만날 수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 또 이런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걸 만나더라도 겪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징조로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를 때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옳고 얼마나 힘들게 우리들의 삶이 참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참 어리석고 때론 유약하잖아요.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마지막 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늘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된다. 아, 주님이 오신다더니 오시는 때가 그때군요. 이때였군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가 내년쯤에는 백신이 발견돼서 끝날 것줄은 모른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년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년에 코로나보다 10배가 더 강하게 올 수도 있는 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왔는데도 모르는데. 그때 또 이렇게 그럼 내년에 올해보다 더 10배, 100배 절망과 또 죽음과 원망에서 거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힘써 나가고 준비하고 또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빼앗기고 무너지게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순종하고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말씀은 아까 전 기도처럼 우리가 간절히 모이기를 힘쓰고요.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요. 또 때로는 말씀 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죄악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미혹에 의해서 점점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멀어지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중심, 이 뜻을 놓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과 인정이 있어요. 즉 청지기의 삶이다라고 하는. 어느 날 방송을 듣는데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는 멘트를 들었어요. 아, 오늘 하루하루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 주셔야지만이 오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거고, 물질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우리에게 물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고, 건강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은 지금 누워있지 아니하고 약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동으로 다 얻어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고 맡겨진 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포도원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포도원. 여러분의 우리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이라는 포도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도록,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그 복된 자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흘려주신 우리 몸된 교회와 또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 늘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감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힘쓰셔서 세상에 의해서 눌리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선포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축복과 생명으로 풍성한 우리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이루고자 이 세상에서 믿음 주시고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누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평강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621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은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계절 추석 명절도 보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